네, 참 성전이 봉헌되고 또 에스라가 와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또 성전에 필요한 예물도 모이고 성전을 위한 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꽃길만 걸을 일만 이제 남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들었던 말이, 방백들에게 들었던 말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에스라가 너무나 통회하면서 또 이렇게 슬퍼하면서 회개 기도를 이끄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한 리더의 회개의 기도, 한 리더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 때문에 너무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봤던 것은 이제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회하고 함께 애통해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그 모든 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훌륭한 리더의 조건 중 하나가 이 애통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봤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참 그 암담한 현실에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애통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모습인데, 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체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보고 좀 아프게 하더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픔을 겪게 되면은 그 아픔을 느끼면서 또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영적으로 죄를 봤을 때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오랫동안 참 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변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간과하고 또 무뎌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라의 상황,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끝나는 것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를 범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죄,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 안에는, 그 공동체 안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어제 등장했던 본문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애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지금 이 죄를 우리가 뉘우치고 있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당신은 당신의 할 것을 하십시오.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도자에게 참 큰 힘을 보태주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마르지 않는 이 눈물과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애통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다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가 그래, 이제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방 여인들 이제는 보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고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이들의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내용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밤새 이렇게 근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근심하고 나서 이제 공포를 합니다. 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은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협박을 하는 것이죠. 3일 내에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모이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의 재산을 다 내가 가져가겠고 뺏어가겠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 그것이 이스라엘,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를 내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에스라가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 시간도 아니고 좀 생각하고 또 일정도 조율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에스라는 이게 지금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지금 생사가 위태위태한 그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중에 우리가 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3일 내에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그래서 아홉째 달이라고 하면은 이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은 12월입니다. 보통 첫째 달에 첫째 달 저희가 부활절이랑 비슷하게 이제 맞물리게 되는 6월절이 가장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달력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보통 3, 4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홉째 달이라 하면 12월 정도 되는 것인데, 나중에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이게 큰 비가 있고, 또 아마 뭐 여기 버지니아처럼은 아니지만은 또 나름 추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성전의 광장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공포를 합니다.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 버리라 하니.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맙시다, 뭐 회개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 끊어버려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가정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물론 시작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인들을 그냥 한순간에 좀 내보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잔인해 보이고,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에스라가 꼭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매몰차게 회개로 이끌어야 됐었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할 때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나를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나를 믿으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뒤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내가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목장 모임도 나오고 어느 정도 할 거 하면은 그 정도로 된 것이 아닌가? 내가 왜 치열하게
정말 그 작은 죄까지, 나의 작은 문제까지 들추면서 드러내면서 말씀의 거울로 삼아서 비춰야 되냐? 내가 왜 늘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지 않으십니까? 참 어느 정도까지 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치열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의 싸움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잔인하게 그렇게 들릴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청년들과 교제하는 청년들에게 이제 상담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교제하기 전에 저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또 일이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물론 열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끊으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교제 적당히 하면서 언젠가는 이 사람이 바뀌겠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이제 선포하고 있는 이 말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해결해야 될 작은 문제가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반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고 사사기 말씀 묵상할 때도 봤지만은 바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꾸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과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이 이방 여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들여오는 그 우상들과 그 세속된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함몰시킨 것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봤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여기서 이것을 잘라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강하게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여인들 다 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암 선고를 받을 때 항암을 해야 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참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해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참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순간에 힘들다고 내가 그 순간에 피하고 싶다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순간만큼에서는 물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 극단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유는 그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어떻게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결과를 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근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여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어떻게 앞으로 생존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태어났을 때 사라가 사라과의 어떤 권유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아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졌었는데, 그 후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보내지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갈에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버림받았지만은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책임지겠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그를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어떤 해결책입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의 사소한 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나의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극단적으로 이 죄와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제가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교제하는 그 친구들이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친구와 교제를 끝내면은 저 친구는 교회 안 나갑니다. 저 친구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절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내가 구원자인 양 데이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도 이 자녀들도 물론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어렵겠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스라가 선포했을 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그래서 이 온 회중이 비를 맞으면서 에스라의 말을 듣는데 그냥 비만 이렇게 차갑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죄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크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달 동안에 이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방 여인들과 살고 있는 결혼한 그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이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신앙이 정화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봤을 때 적당히 정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때는 정말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정 때문에 상대방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극단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자해 아닙니까? 아니, 눈 뽑고 손 자르고 그게 자해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이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 극단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죄를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말 치열하게 그 아픔, 그 순간의 아픔을 겪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은 누룩이 그냥 온 빵에 퍼지는 것처럼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모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것은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간과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와 좀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 때문에 또 두려워서 적당히 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